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욥기서 36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엘리후의 4차 중재 변론에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엘리후의 4차 중재 변론 속에서 엘리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임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이 너 이런 죄를 범하였다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그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여기서 변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통치 원칙을 가지고 행하신다.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회개 기회에 부여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변을 주시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욥은 보았지만은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하십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욥이요 고통 속에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멸시해 가지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욥처럼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멸시해서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후는요 사실 욥을 근본적인 악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만에 사로잡혀 일순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속히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욥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고난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탄의 역사로 고난받고 있어도 엘리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통이 임했는지 상관하지 말고 고통이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돌아봐서 허물이 있고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악인의 행사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완전히 하시고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셔서 악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속히 욥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엘리후가 합니까? 고난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욥을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당한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가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와 허물이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2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난을 겸손과 인내로 통과하자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섬기면 남은 삶이 형통한 날과 즐거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떤 허물과 죄가 없다 주장하지 말고, 고난 속에 있으면은 죄가 있든 없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떤 허물이나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과 슬픔이 나에게 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겸손과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간증하였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고 허물과 죄 때문에 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불평과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여기 보면은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으리라. 고난을 당한 것은 아픔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넉넉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발을, 여기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욥은 바짝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는 악인이 받을 벌을 누가 받고 있다? 욥이 받고 있다.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욥이 불평과 분노한 마음을 버리고 고난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는 욥에게 제발 겸손히 가르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질 인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여 가득한 재앙 가운데 재앙 대신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축복과 저주의 삶으로 인도하니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디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24절서부터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천하 만민이 찬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위대성과 초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고 높이라 먼저 얘기하고 있지요. 엘리후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볼까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뭐하느니라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은 곧 모든 인생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엘리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훈을 베푸시는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고 늘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 고통이 있지만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가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원망스러운 때를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할 때 기억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주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알미입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높고 영원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충고를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비평보다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6장 말씀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자. 고난을 겸손과 인내로 통과하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자.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면 겸손과 인내로 통과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은혜광성에 등록된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내고 장마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참석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삶의 혼란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열심을 다하여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할 때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